네, 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본성, 인간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바로 육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간성을, 여러분의 본성을 이제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여러분이 자신의 본성을 다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성령 인도를 받아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은 죄의 집입니다. 죄의 집이다. 그러니까 죄가 왕으로 거하고 있는 집이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성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다. 그런데 죄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죄가 존재하고 그곳에 마귀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고 또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처소인 음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탐심이 있습니다. 정과 욕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바로 인간성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도 지배하고 생각도 지배하고 행동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을 걸어서 믿기 전의 사람, 옛사람. 아멘? 그리고 몸이 있는 겁니다. 몸이 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믿기 전 우리 자신은,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는가 하면 또 몸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결코 몸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성품 또는 여러분의 그 성품의 그 힘, 아시죠?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성이 고약하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야말로 막 성질이 참으로 말이지 독하다, 악하다.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내 성품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모든 걸 다 잡고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사망의 세력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사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망은 무엇을 쏜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쏘는 겁니다. 아시죠? 죽을 바에는 아멘 죽지 않을 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는 음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속은 구천이라 그러잖아. 구천. 구천이라는 표현 알죠? 네, 구천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죄는 그 뜻이 많지만 항상 결핍입니다. 부족이다. 성이 안 찬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많습니다. 성이 안 찬다. 우승했는데도 성이 안 찬다. 아셔요? 항상 굶주린 사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그러하다. 죄의 노예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항상 배가 고픈 겁니다. 마음으로도 배가 고프고 하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도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노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멘? 성이 안 차는 겁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이게 탐욕이다. 정욕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하여금 탐욕을 위해서 육체의 모든 일을 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생각하게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많이 할 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성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새와 같다 그랬죠. 그런데 아주 깊고 넓어요. 특히 우리가 사망의 세력을 표현할 때는 깊은 샘, 깊은 높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렁에 빠졌다 그러잖아. 내 자식들이 수렁에 빠졌다. 그 사망의 수렁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결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악한 주인이 노릇하는 자가 벗어나게 해줍니까? 못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공갈 협박을 하죠. 그죠? 겁이 나서도 못 벗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이 재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못 벗어나. 한번 게임에 빠지면 평생 가게 되는 저주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옛 사람은 오직 육신밖에 없습니다. 인간성을 쫓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데 역시 육이 죄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성품으로만 충만되어 있고 이 성품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셨어요? 나는 내 성품을 쫓아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성품을 쫓아서 내가 살고 그리고 몸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위해 살면 살수록 성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력은 더욱더 힘있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강해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몸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면 할수록 좋아하면 할수록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마귀에게 강하게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정말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또 기도를 드리지만 육신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고 욕심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그런 조그만 믿음 갖고 약한 믿음 갖고는 기도도 방해가 되고 안 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그 모양이다. 지금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맛 좋은 것을 좀 배불리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 맛 좋은 것을 배불리 먹어보세요. 그 옆에서 말이지. 믿지 않는 자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가 참 모양이다. 당장에 그 소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잘 들어가는 성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알고, 육신이 있지만은 내게 지금 육신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에 속하지 않고 육신을 정복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그죠?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미래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멘? 선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 찾아봐서요. 교회에서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천하 모든 교회가 정말로 많이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간다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교회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셔서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단번에 주님 믿음으로서 변화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게 여간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익힘으로써 쉽게 내 육신에 있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마귀나 사망이나 죄를 이제 깨닫는 그 은혜를 주가적으로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참 사랑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적인 후손인, 아셨어요? 그 육적인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육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을 내가 삼겠다고 하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구원 과정이 곧 교회의 영적 구원 과정의 그림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시죠? 육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실제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아멘? 마귀와 죄와 사망부터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그 영적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시죠? 그림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후손이지만, 그러니까 육적으로 혈육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혈육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영적인 후손들이,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건데, 같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머리가 되는, 조상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을 알고 또 적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육신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가운데서 구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때는 가족입니다. 아시죠? 70여 명의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지만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굽과 분리된 그 지역에서만 살게 하시는 독립적인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아멘? 너희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 애굽에 물들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억없을수록 번성하게 됐습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몇 명이 됐습니까? 최소 200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00만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죠. 최소 200만 인구가 불어넣어. 그 당시에 한 종족이 2, 300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반 종족이 그래봤자 몇십만 또는 몇만, 많아봤자 몇백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겁을 먹은 겁니다. 저들이 우리부터 강해지겠다.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종으로 삼아버려요. 완전히 종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짐을 아주 무겁게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고 그야말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 겁니다.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를 맞고 그저 옥에 가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니까 사내 아이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흠이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하는 데서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들으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바로의 종까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네, 내가 후손을 준다. 씨를 주고 후손을 주고 또 무엇을 준다? 땅을 준다. 네? 땅을 준다.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은 비옥한 애굽에서 번창해라. 고센 지역이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번창해라. 그러니까 민족을 이룰 수 정도로 번창을 해라는 거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죠. 세상인 사람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창해 했지만 노예인 겁니다. 아멘? 반항할 수가 없으면 너무 약한 겁니다. 자력으로서는 해방이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계속해서 탄압하고 무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보내시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약하면서 순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약하면은 깨소리 해야 안 해요. 요즘 약하면서도 사나운 우리나라 백성들, 뭐 세계 사람이 다 가느냐 하면 대단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정말로 말하지 악성이 있고 말하지 악을 행하는 특히 약한 자들 이를 보면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 핸드폰을 이를 보면은 막 온갖 욕이 다 나오고 막 그렇게 사나울 수 없고 대적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성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리고 열국의 머리가 되고 아멘. 열국의 지배자가 되게 하시고 부욕해 주시고 장수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복락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주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그 심성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약하면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소위 말하면 아이가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 수가 없고 그렇게 강박할 수가 없고 고집셀 수가 없고 완고할 수가 없고 말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목이 곧을 수가 없고 원망할 수가 없고 불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오늘날 말씀드린 두드러지게 이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인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해 주신 겁니다.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된 겁니다. 사귀고자 했던 겁니다. 그는 나이 40에 왕자 신분이면 애굽에서 둘째가 하는 서열입니다. 한편은. 그런데 그 서열을 버린 겁니다. 나이 40살에 비로소 철이 든 겁니다.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졌습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둘째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첫째가는 바로에게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것은 일체가 바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힘이지만은 누구의 힘이겠어요? 바로의 힘인 겁니다. 아멘? 내 힘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 힘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힘에서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마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것이 아니다. 저희 것이고 마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찬탄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서 아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한 차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감췄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가 알게 된 겁니다. 바로가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자다. 이제 우리가 해방됐겠구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 겁니까? 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누구간데 날 그죠?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 오히려 대드는 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도 죽이고자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척해버린 겁니다. 판단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제 홀몸이 된 거죠. 할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40년간을 연단시켜준 겁니다. 바로는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모세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연단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동안에 혹독한 고통을 애굽으로부터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마침내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다시 모세 지팡이 아닙니까? 그죠? 그게 목자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적을 행하면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적이었지만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게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바로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곧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끝까지 거역한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 장자, 사람이든 동물이든 장자된 것은 다 죽여버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바로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체방에와 문설주에 발라서 화를 매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첫째 아들은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천사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삼고서 항상 기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비로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 속에서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바로는 분에 못 이겨서 자신의 한편 수많은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시금 노예로 삼으려고 추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홍해를 갈라져가지고 바닥에 드러나게 해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근데 그곳에서 그 뒤를 누가 추적합니까? 애굽 병사들이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무슨 기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자 물이 합쳐진 겁니다. 애굽 병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혀버린 겁니다. 여기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은 영적으로는 마귀와 육신 또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유월절과 홍해 침례는 우리 구속구 제사함과 성령 침례를 상징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육신에 속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겠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육신에 속해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과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놀라운 불가항력전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바로 선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선택 입지 못했으면 여기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상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 먹고 성령 침례를 받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함께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아멘,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마귀와 사망과 죄가 지배하는 육신으로부터 영혼의 해방이 돼 영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이번 기회에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가 되어버린 은혜를, 애굽 병사가 옛 사람에 해당됩니다. 아멘.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영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은 지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성화를 위해서, 아멘, 천국에 잘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육신에 속했지만, 육신을 따랐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인간성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서 이거 인간성이 이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인간성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성을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성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에 의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면서 마귀가 있구나, 사망이 있구나, 음부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죄가 유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고 나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집인 육신에 속해 있었고 성품을 따라 살았으며 현재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적극적으로 육신에 속해, 아멘? 버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성도가 된 겁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육신에는 마귀가 있다. 왕이 되어서 육신과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며 육신에 속한 여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있는 이상은, 인간성을 쫓는 이상은 마귀와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존재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예수 믿는 교회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화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길을 쫓는 왕 바로가 강팍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핍박하며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마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스스로 신이나 주나 왕으로 여기고 마귀는 철저하게 자율적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저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입니다. 자율적으로 왕이다, 주인이다. 공산주의자는 왕이 신이 되고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아요? 악한 독재자입니다. 이 공산주의자, 악한 독재자가 됩니다. 사람과 만물을 철저하게 종으로 삼아 지배하고자 하는 성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에 이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 반역하고 교회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아 믿음으로 성화되지 못하도록 육신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합니다. 또한 육신에는 애굽인과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애굽인과 같은 기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성에. 마귀 자식이 돼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면서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임금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된다. 인간은 철저하게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마귀께 절해가지고 나도 마귀처럼 되겠다. 아멘? 나도 마귀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을 넓히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꿈이 욕망입니다.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모든 정욕을 쫓고 쾌락을 누리는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 우리 성품에는 종의 근성이 있습니다. 아멘? 마귀와 애굽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이 또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종이 된 자는 사망과 사망의 공포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혼이 나가 있습니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아셔서요? 여러분 자아가 상실되어 있다. 우리 인간성에 얼마나 혼이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체를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정이 많고 책임이 강한 자일수록 정신은 더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혼이 좀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을 좀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 잡생각을 하는 사람,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합니다. 그곳에는 자아가 상실될 때는 항상 어떻게 흥분이 되고 충동적이고 들떠있는 겁니다. 아시죠? 아멘?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들떠서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너무 좋아서 말이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동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서 계속해서 충동질하면서 들뜨게 해가지고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고 술을 좋아하게 무엇이든지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혼이 더 나가게 하고 갈수록 타락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마귀는 항상 불법입니다. 물론 광명의 천사가 되어서 척하는 건 있죠. 척하는 건 있지만 소위 말해 사랑하는 척, 도와주는 척 하지만 마귀의 근본 특성은 성품은 불법입니다. 그 명령도 불법인 겁니다. 그의 명령과 법은 철저하게 사망의 손은 죄를 쫓게 만들고 죄가 일으키는 온갖 정욕을 쫓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여금 들뜨게 해가지고 알았어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고 운동을 좋아하게 만들고
게임을 좋아하게 만들어.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게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이 오늘 게임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게임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게임한다고 또 이렇게 보세요. 뿅 가요 안 가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일이라면 얼마나 흥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임을 할 때쯤 되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볼까요? 기후가 좋아야 되잖아. 그날 날씨가 좋아야 되고 좋아서 미치는 겁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고 같이 즐기면 또 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또는 책임감이라고 하지만 이미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된 인간성이 뭔가 하면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그러지. 위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머리를 상징하는 남편이나 직분을 맡은 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대통령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대듭니다. 요즘 대통령 보고 욕하는 아이들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한이 맺혀서 못 견디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일을 가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지배를 받아서 원통을 여기는데 나도 두고 보자는 겁니다. 아멘? 나도 잘 살면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복사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성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참 복음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천하교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죄를 짓고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기만 하면 말씀을 듣고 아멘 하기만 하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든 모든 간에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절 안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와 간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다 하는 것.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오직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악에 받쳐 있는데 말이지. 예? 강하게 그야말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성질이 너무 강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주님 믿습니다. 제도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할지라도 성질이 막 한번 여러분들 뭐에 받치면은 주여 말씀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날짜도 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질이 워낙 막 강팍하고 사나워져 있으니까 화가 꼭대기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예? 뻗쳐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듣는 자세를 취하게 돼 있는 은혜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강팍해 보세요. 걱정의 태산 같아 보세요.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아멘? 마귀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루만 아닙니다. 맨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릴지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마귀, 죄, 사망, 탐욕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망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빠져 있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신에 속해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성질 부렸습니다. 부모에게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대통령을 욕했습니다. 정말 미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전으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내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면서부터 마귀와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잉태된 줄 이제 알았습니다. 놀라운 회개와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겠습니다가 없습니다. 그냥 행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마귀와 사망과 죄를 단번에 영원히 멸하신 것을 이제 내가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은 대로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고통 중에서 믿음의 세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주님 믿습니다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침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면서 마귀로부터 계속 해방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으로부터 계속해서 탈출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영원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인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원전부터 주님 안에서 택함받지 못해서 간다면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예수님 믿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내가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 자신이 영원전부터 택함을 입은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깡패 소굴에는 깡패 두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깡패 두목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지배를 받으면서 깡패 노릇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부하가 또 있습니다. 깡패 짓하는 것을 좋아하는 깡패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은 핍박과 죽음이 무서워서 깡패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부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깡패 소굴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깡패 짓하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성을 쫓아서 깡패 두목 노릇을 하고 깡패 짓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인간성을 보면은 그 인간성을 쫓아서 마귀가 지배하는 깡패 짓을 또 깡패 두목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지배하는 마귀와 사망과 죄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려고 합니까? 그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해 깡패짓하는 인간성과 행위만을 보고서 상대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왜 깡패짓해? 너왜 일마 아버지에게 대들어? 왜 대통령에게 쌍욕을 다 하느냐? 왜 저주하느냐? 그러면은 야당에 속한 사람은, 또 양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꾸중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에서 불이 더 나겠지 안 나겠어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서로를 해하게 되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마귀의 종이고 죄인인 것을 아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깡패도 목도 사랑합니다. 깡패들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보내신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는 유월절량에 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와 육신에 대해 영원히 해방되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세련을 통해 이제는 반역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육신으로 벗어나 계속해서 성화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간에 판단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간에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용서는 막 이해하고 관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행실을 통해서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남은 권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가 될 겁니다. 이제 갑시다. 언제까지나 자기 옛날의 인간성을 쫓아서 생활하다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화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구원받은 그조차도 불확실한 채 생을 마지막하는 우리 일이 된다면 참 비참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그야말로 정신이 차려져서 이성 있는 자가 되어서 육신에 대해서 알고 육신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자신이 육신과 세상과 분리된 영의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는 자신의 본성, 인간성을 이제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인간성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자신의 인간성이나 세상 모든 사람의 인간성, 바로 옛사람의 인간성입니다. 마귀와 사망과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 종이 된 채 자기 인간성이나
육체의 중심이 되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야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원이 될 수가 있고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성화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복음을 전파해서 그야말로 독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는 악하고 타락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행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님 안에서 택하셨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사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셨는데 누군가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